다윗은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명해지면 그 원수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유명해지니까 원수들이 많았어요. 유명한 사람은 원수들이 많아요. 이 다윗이 시편 3편에 보면 내 머리를 들 수가 없나이다. 사방의 천지가 다 원수들이에요. 그 압살롬의 아들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왕궁에서. 그래서 600명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그때 지은 시예요.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아들한테 왕권은 빼앗겼죠. 도망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그때 지은 시예요. 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울 왕이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피해서 다른 나라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은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내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반석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누구의 요새십니까? 나의 요새시요. 누구를 건지시는 자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서만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요새라고, 나의 방패시라고, 나를 건지시는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 앞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353장에 보면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인데 주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354장이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2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또 해도 당한다는 것이에요. 고난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안 당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난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큰 일들을 해요. 오늘 바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오늘 27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본문 시작. 그의 예례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래가 무엇입니까? 정결례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금을 모아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4사람이 정결례를 끝나고도 이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완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례를 완성하려면 순양 1마리, 순양이 2마리, 또 암양이 1마리, 그래서 3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양 3마리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 4사람이 그 결례를 다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들의 결례비를 당신이 좀 지급하시오. 그리고 당신도 이방인들 선교하고 왔으니까 당신도 정결예식에 참여하세요. 이 정결예식은 1회거든요. 일주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일주일이 다 끝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바울이 오해받았던 거 거의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그 일회가 거의 참여 그랬어요. 거의 다 차가요.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말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데미 신전 모형을 판매해서 먹고 살았던 데메드리오가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상이 팔리지가 않아. 그래서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했을 때에 그때 서기장이 나타나서, 서기장이 그때 당시는 에베소 시장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 성전에 와서 더럽히지도 않았고 신상에 더럽히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소요를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2만 5천 명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서기장, 에베소 시장이 와서 말려가지고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 즉 에베소 교회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놈을 에베소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이거 못 죽였는데, 여기 와서 딱 만났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저 바울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위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래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요. 유대인들아 그래요. 그러면서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왜? 저 바울 죽여야 된다. 예. 첫째는 율법에 회방죄를 졌다. 율법을 폐한다고 했다. 사실 바울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지 율법을 폐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랬어요. 또 유대인들을 회방하는 자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순수하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쟤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을 깨트린 자가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느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1.4m의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그 벽에다 딱 써놨어요. 누구든지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면 사형이다. 그렇게 딱 써놨어요.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라틴어로 해서 딱 써놨어.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섭정하고 있는 그 시대인데 로마인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로마인들도 죽었어요. 로마 병정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 뜰에서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디로비모라고 하는 그 29절 한번 보십니다.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비모가 어디냐? 헬라 출신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도 봤거든. 에베소에서 봤는데 바울과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헬라인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갔다.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로 지금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 일어서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건 사형이지. 보나마나 사형이야 그건. 그 바울을 죽여야지.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먼 길에 와가지고 바울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끌고 나가요. 성전에서 죽이면 피가 성전에 묻으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이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에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죽이자.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누구를? 바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에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천부장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자예요. 근데 이게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180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6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제도에. 그러니까 두 백부장들이 이랬으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명 이상 군인들을 대동하고 천부장이 딱 나타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는 소동이 일어나면 그걸 진압해야 할 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소동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군인들과 함께 백부장 둘을 데리고 이제 그 천부장이 직접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바울을 치던 그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이제 정렬해가지고 착착 하고 이제 그 군인들이 가니까 더 이상 치지를 못한 거죠. 자, 33절 내려가서 보세요. 3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뭘로 묶었다고요?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랬습니다. 자, 11절 올라가서 보세요. 11절.
11절 올라가서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누가 예언했습니까? 아가보 예언자가 예언한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갖다가 손발 딱 묶어놓고 당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해서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40명의 열혈 당원들이 바울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바울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수없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고가 터진 거죠. 이제 천부장이 명령하는 게 두세 사슬로 묶어라. 그러니까 아가보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묶임을 당합니다. 묶고 나서 천부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34절 시작.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영내는 어디입니까? 군대에 군대. 군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보세요. 34절 자세히 보시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면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군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려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단 말이에요. 일어서지도 못해. 그러니까 들 것에 실려서 지금 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내로 이끌어가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이 바울이 죽거든요. 자 보세요.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천부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천부장이 오지 않았으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천부장 공권력이 개입을 한 거죠.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열자. 그래서 영내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군대 안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숨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어떻게 하라고요? 없이 하자. 이제 죽여야 된다. 없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 23장 18절 한번 보십니다. 2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없이 하고 무엇입니까? 죽이고 이 말이에요. 바나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했잖아요. 바나바하고 둘이. 그런데 지금 누구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없이 합시다. 없이 하자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이게. 근데 이 없이 하고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똑같습니다. 저자가 한 동일한 지금 누가예요. 그러니까 없이 하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이자 그 말입니다. 바울 죽여야 된다 이거. 지금 예수님도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 누가 하는 그것을 없이 하자. 죽이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 36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이제는 군인들이 들 것에 들고 가니까 바울을 더 이상 이제 해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는 동안도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게 없이 합시다. 없이 합시다. 바울 죽입시다. 바울 죽입시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주신 거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로마 선교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가고자 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 꿈이 그 비전이 그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위기를 만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어요. 우리 앞길에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수가 놓여있죠. 또 옆에는 큰 산이 있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애굽 군대가 그렇게 쫓아오는데 이 애굽 사람들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그러면서 누가 싸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전쟁하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매사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칠이일까 말이일까? 그러니까 이 지금 홍해수 갈르는 사건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오늘날 너희들이 보는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홍해수를 쫙 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리잖아요. 건지시잖아요. 위기 속에서 건지신단 말이죠. 그 지금도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풍전등화격에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은 거 아니냐. 네가 가서 왕에게 직구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요, 왕이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내가 왕궁에 갈 수 없습니다. 왕궁에 가면 왕이 죽이라 하면 죽는 거예요. 왕후라 할지라도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래도 너가 가서 직구해야 된다. 우리 백성 다 죽는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래. 규례를 어기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규례를 어겼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그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규례를 어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기 때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우리나라도 6.25 때 그 위기 대구의 낙동강 정선에 펼쳐져 있을 때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 성공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5,000분의 1을 어떤 장수가 명령을 내리겠어요? 명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메가다 원수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한국군을 먼저 파송시켜서 그 섬에 가서 상황을 보고 불을 피워라. 그럼 불을 피우면 우리가 일제히 습격하고 그 밀물과 썰물 다 점검하고 그 메가다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제 로마로 호송될 때의 일입니다.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예견을 했어요. 우리 가면 안 됩니다. 겨울 나고 갑시다. 그런데 백부장과 그 선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뱃삭 다 받았는데 뱃삭을 200~300명 뱃삭만 해도 얼마예요? 그거 다 받았는데 항해해야 된다. 위험해도 항해해야 된다. 그리고 항해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며칠간은 순풍이 붑니다. 그게 순풍이 돛을 단 배가 잘 항해를 해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14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배에 있는 것, 짐 있는 거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살 여망이 없었다. 살 소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가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다 소망은 다 끊겨진 상태라고. 그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그들을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까지 서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고 와서 그 다 소망이 없는, 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희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위기 때마다, 우리 교회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양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이은상 선교사님이라고 전에 장로님이랑 가서 만났던 선교사님인데 양곤이 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목사님, 전에보다 훨씬 악해졌습니다. 지금요, 지지난주에 그 초등학교를 그 항공기가 습격해가지고 폭탄으로 뭐 그 쏴가지고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생들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 해가지고 100여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그런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지금 양곤 밖에는 전에보다 훨씬 더 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갈 거냐고 그래서 한 7월 달에 갈 거라고 하니까 8월 달에 총선이 있답니다. 총선이 있으면 그때 7월 달이 가장 소요가 심할 때라는 거예요. 심하고 또 8월 달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9월 달까지 총선 끝나면 또 시민군들이 계속 또 공격을 한다네. 그게 지금 미얀마가 점점 사태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 교회들이 지금 5교회가 있잖아요. 매일 지금 카톡으로 연락 오는데 그 섬기는 그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예배를 나올 때에 정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 같은 신앙, 다니엘 같은 신앙이 없으면 그 예배드리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처럼 그 미얀마 지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해가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으리니 누구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래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내 속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바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그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중에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내일 염려를 해요. 미래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키를 한 잔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잔은 더할 수 있겠느냐? 저 하늘 나는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입힌다고요?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누가 꽃 피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꽃 피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내산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지난주에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는요, 이번에 그 꽃 파는 그분에게 한 가지 전수를 받은 게 있는데 이 꽃을 위에다 물을 줬더니 꽃이 항상 다 피지 않고 졌거든. 근데 요즘에 보세요. 이 꽃이 하나도 안 핀 꽃이 없습니다. 다 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밑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밑에다. 그럼 뿌리에서 다 빨아가지고 하니까 꽃이 다 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죠? 수국도 보세요. 얼마나 잘 피고 있습니까? 이거 밑에서 이렇게 물을 주니까 밑에서 물을 다 흡수해. 이 수국은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밑에서 수분이 그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는 거예요. 우리 들어오다 보면은 군자란이 쫙 꽃이 피었습니다. 군자란을 보고 제일 기뻐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군자란을 교회에다 기증한 분이에요. 우리 안전목 집사님이 키우시다가 그 군자란을 교회에다가 딱 기증냈어요. 그 올 때마다 군자란을 볼 때마다 꽃이 다 폈다고. 11송이가 지금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기증한 사람은요, 그 꽃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꽃을 여기 강대상에 헌물한 그분은 이 꽃을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이모셔널, 감정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패션으로 살아갑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 열정이라고 하는 패션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열정뿐만 아니라 고난이 같이.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는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